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올 때까지 못 됐어요. 못 걸었어요. 설탕도 걸어봐요. 어휴, 이게 못 됐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lohai kol khadine gadol gadol elohai 원래 안 보였어요. 이게 몇 개야? 왜 눈이 실명됐죠? 어릴 때는 물에서 올라오고 모르겠는데 안 보였어요. 지금 잘 보이네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Hace días ya con dolor en mi seno. Acá. Sí, también ese también un quiste. Y el día de ayer justo me levanté en la madrugada a orar porque me dolía mucho. Estaba con dolor todo el día y ahorita ya se fue el dolor. Gloria a Dios. No hay nada. Los quistes, el seno, mucho dolor. Ayer también mucho dolor y ahora no siente dolor, no siente nada. 오, 할렐루야. desapareció? ¿Sí? Desapareció, no siente nada.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무 예수. 할렐루야. 영물이 없어지고. 아, 거기가 더 올라오고 있어. 영물이 없어지고 영물을 찾게 되는 것이. 자, 한번 걸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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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들어서. 어때요? 한번 뛰어봐. 할렐루야.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주의 복음. 오전 집회 왔을 때는 제가 어깨가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자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깨가 펴진 거예요. 오, 진짜 펴졌네. 펴졌잖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는 굉장히 힘드네. 말씀으로 올려보세요. 하나 봐요. 다시 한번 어저께 밤에 살 빠지는 치유하실 때 뭐 이게 살이 빠지겠어, 살찐 지가 20년이나 됐는데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 너 뭐 당신 배가 왜 이렇게 들어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저께 밤에 그 목사님이 살 빠지는 치유하시길래 그냥 기도는 못 받았는데 그냥 내 배에다 내가 손 얹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살이 빠졌네?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아 오늘은 가서 꼭 기도를 받아. 제가 원래는 제가 조울증이 있었어요. 16년 전부터 약을 먹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어제 방언도 받고요. 그리고 어제 약도 안 먹고 잤는데 잠도 잘 자고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럼 그동안 잠을 못 잤네, 약 안 먹고는? 네, 못 자고 불안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16년 동안 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키가
키가 커졌어요, 엄마보다. 그리고 악한 병이 들어와서 막 경련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다 나았고요. 잠도 이제 잘 자고. 저는 배가 나왔어요. 복통이 있었거든요. 복통을 한 3일 동안 고생을 했고 원래 변비도 좀 심해서 그 복통이 거의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복통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겪기 전까지는 아까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솔직히 안 믿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기도 드리고 하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양쪽 무릎이 확신 넘인처럼 연골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어요? 정말 엉덩이랑 계단처럼 그거가 대단한 거죠. 아파요? 그렇게 볼까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멍청한 겁니다, 여러분. 양쪽 연골이 하나도 없대. 다시 올라오세요. 시간 가다가 올라오게 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아이고, 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네. 야, 이거 참.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영혼을 하셨어요? 쉬는 것부터. 예수로 일어납니다. 자, 뛰어보시고. 자, 한번 걸어가 보시고. 걸어가 보시고. 아파요? 아픕니다. 할렐루야. 뛰어가보세요. 이럴 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왜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이 설교에 보면은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마귀도 사탄도 기사 표적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 말씀을 전혀 증거를 못하고 있고 또 이런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언어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또 사도시대도 항상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와 이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바로 그 자신을 사람 앞에 증거하실 때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바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자, 이게 복음의 초대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그 침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바로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하여서 기사 표적이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되냐 그 말인 것입니까? 거의 18절에 보면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에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례적으로만 온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그러므로 이 교회 쪽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110명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저녁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들의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오순절날 이걸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안 부어주신다. 지금 이례적으로 성령이 임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하면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미 부어주신 것이지 뭘 또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사도행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말씀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과연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오순절날 그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설교한 것 같이 그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도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바로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줬다는 것이죠. 자, 부어줬을 때 왜 그들이 놀랐냐면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미러라. 자,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왜냐하면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심을 인하여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만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은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셨어요. 성령을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중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는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그 이름에 관하여 믿고 전도를 통해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두 사도 바로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설교식이나 인용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한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내주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절대 믿을 수도 없고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받지 않고 주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여기는 다윗이 여러분 그 내주를 통해서 주라고 했습니까?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아 주라는 것은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것이지 성령 내 안에 계셔서 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을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주냐 감동이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보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안에 모셔서 성령으로 주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음으로 말미암아 이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라 고백하면서 이미 성령이 내주셨기 때문에 주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도 그들이 예수 기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주라 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냥 성령을 말하면 주라 한 것이죠. 근데 성령을 주라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대교회의 모순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주라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지 지금 현대교회는 전혀 이런 사역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건 또 오순절교회에서는 하는 건데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 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게 뭐냐 그 말이죠.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모신 후에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줬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 고넬 백부당에도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도 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초대교회는 예수 기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주라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분부하는 말씀이고 또 제자들의 12제자가 이 모든 사역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말을 하냐 그 말입니까? 우리 근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분부하는 말씀이요. 또 12사도가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한 것을 우리가 그걸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기 자신의 무슨 교리와 사람이 만든 걸 갖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바로 우리 사도에게 기록하는 말씀이고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전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 한 번으로 그냥 외만 합니다. 초대교회로 끝났다. 기사 표적은 신비주의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 도대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도 이 영적인 귀가 먹혀가지고 성령의 교회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진리가 보이지 못하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다른 데 가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는 신천지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현대교회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하고 우리의 하는 말하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임합니까? 결국 교회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오늘날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꾸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교란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해서 다르게 전한다는 걸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사도들을 믿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지금 이상이 여기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 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파운데이션을 모르는 겁니다.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도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말하게 되면 도대체 그 근거를 어디서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들이 미리 말을 했어요. 성령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면 주라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기록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른 사역을 했느냐 그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유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그들이 믿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 것입니다. 자, 주라 했는데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함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사도 바울도 사역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안수하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라 할 때 성령 내주했다고 받았다고 하는 또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 바울도 그들에 가서 주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방언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뭐를 말한다고요?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리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 하고. 아니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저들의 방언을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아,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이라. 야, 여러분들도 이러면 성령 임함으로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또 이걸 갖고 또 언어라고 또 얘기를 접근해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아니 그런데 그 방언이 뭡니까? 알아듣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으면은 그런 데를 믿어야 되는데 세상 뭐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세상 언어가 무슨 저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늘날 이 현대교회는 이상하게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얼굴이 변화되면서 분을 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지 뭐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 가서 분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사도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시잖아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교회는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면 그건 2000년에 끝났다. 지금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이 이례적으로 왔지 지금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동안 사역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사도들이 한 사역을 갖다가 비방하면 결국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바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부어주신다. 아버지들은 성령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그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여러 현장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방언을 말한 것이지, 오늘날 이렇게 현대교회처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세요, 방언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1000번을 해보세요, 뭘 해보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내주할 때 방언을 말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9장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저들의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이와 같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 마가다라에서 받은 성령님이나 고린도 백보장이 받은 성령이나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을 모시고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그냥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계속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성령을 주라 해가지고 성령으로 자동으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까? 아, 이거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 현대교회는 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사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냐 그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권세와 능력이 없고 그래서 2000년에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능력 없는 교회예요.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되고 세상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언어를 우리가 자주 써야 되는데 오늘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못하고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비주의로 치우쳤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현대기를 보면은 주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다수들이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사용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이 성도들은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게 전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무슨 기도를 했죠? 기사와 표적이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는 원래 예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고 하는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도요, 굉장한 사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니 그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고, 그리고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감추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은밀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지혜를 증거를 해야지 세상 지혜로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땅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름도, 병도 누구의 이름?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도 뭐 병을 고친다, 무당도 병을 고친다, 사탄도 한다. 아니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갈 때 그가 무엇을 줄까 바라보는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가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이 얻어서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가 그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 병이 나니까 뛰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오늘도 다른 표를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임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주님이 함께하면 따르는 표적이 임하고 말씀이 확실해집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지 못하는 증거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따르는 표적도 없고 말씀이 확실히 증거를 못하니까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건 2000년에 끝났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했지 초대기를 끝났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만 주장해서 결국 교회는 무능한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예요. 능력 없는 교회예요.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교회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그 이름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절대 이 구절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성전에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첫 언약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첫 언약의 일꾼들은 성전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성 그 새 예루살렘성에 그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이름 앞에 가서 기도하면 모신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을 모시면 그 성전 안에 그 예수 이름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하물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너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를 그 구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갑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침례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이걸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언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자동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의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가서 내려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바로 우리 구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는데 오늘날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왜 따르는 표적도 안 나타나고 말씀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까? 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리라.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는 3,000명이 예수를 믿어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쳤던 그 사도들이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성령을 모시게 하고, 어떻게 제자를 삼았는지, 글쎄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저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구주와 사도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 자신의 사상을 갖다 자기의 복음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께서 주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지킨다면은 여러분들께 이런 역사와 기사 표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는 어제나 동일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 속에 그 권세와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대교회가 다시 능력과 권세를 회복한다면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잘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왜냐면 도저히 맞질 않으니까, 그동안 배웠던 거가 맞질 않으니까 사도행전을 보지 못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냥 우리 사도 바울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뭘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발생 서기관들이 가장 사도를 없애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으니까 사도들을 없애야만이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시기했습니까? 사도들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시기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잘하면 가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시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배워서 더욱더 우리가 더 성령 충만받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오늘 시기하는 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의 종으로서 그 이름을 행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뿐인데,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속했던 이 대제사장과 또 저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되어가지고 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예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 이름에 관하여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을 통하여 기사표적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이를 갈고 그런 것 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가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서 벗어나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능력 없는 교회예요. 근거도 없고, 도대체 오늘날 이 기사표적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그건 2000년에 끝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오늘날 이렇게 이 성리에 대해서 모르는 이 교회를 보면은 오히려 이런 사역을 하면 교회가 파괴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마다 교리를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에게 전한 복음, 사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브라질에서 지금 사역하다 보면 모든 교회 가는 곳마다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독일에서 집회할 때 멀리서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제7일 안식교에 다닌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라니까 이분이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허리가 나니까 그때 그 독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주 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말하면서 그걸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거를 교단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복음이 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를 전하면 거짓의 영들은 떠나는 것이고 거짓 교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구직의 사도의 명하신 복음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라고 했지 자기 자신의 사상과 자기가 생각했던 무슨 만든 복음을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쳐 지켜라.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까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만 많으면 뭐냐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위에 덮일까 바라보고.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병든 자를 메고 교회에 오는 거 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사 표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으니까 누가 교회에 병든 자를 데리고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느냐 그 말입니까?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귀신은 우리에게 기름을 주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로서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당들한테 사람의 귀신 들리면 무당한테 많이 갑니다. 근데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나요? 오히려 귀신을 더 집어넣지. 더 공포감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2000년에 끝났습니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의 계름을 당하는 자,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능력을 갖고 병자만 고쳐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수없이 늘어나고 대학병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시설이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차고 사람들이 글로 몰려다닙니다. 왜냐하면 병자이기 때문에 또 병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걸로 가서 같이 있다 보니까 병원은 항상 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는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은 오늘 교회가 기사표적이 사라지다 보니까 병든 자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병진다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현대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100% 믿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의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 이름에 관하여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자,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사도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 스위스와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바로 유럽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사역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몰려오고,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사람들 다 몰려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한 사람들만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스위스에서도요, 그 3일 동안 집회할 때 첫 번에 신청한 사람 다 온 게 아니고 첫날 오고 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이렇게 계속 신청해서 왔는데도 그 성전이 그 인원수에 딱딱 맞게 이렇게 3일 동안 온 걸 보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그 교인들도 다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 제한을 통해서 이렇게 왔을 때, 그 다음 날은 그 성도들이 양보를 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성도를 좀 양보를 하고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5사람이 그날 처음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하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저는 이 독일에 가보니까 큰 빌딩도 없고, 그 지방마다 이 집들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이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문화가 돼가지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도 없고 또 만나주지도 않지만은, 거기는 아주 마을들을 조용하고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친절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 거기서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해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면 소문이 옆집마다 금방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 바로 이 유럽도 이 독일을 보니까 가장 부흥할 수 있는 최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도 병이 있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막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 표적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국가에 있는 그 루터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집회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한 교회가 그 루터교를 얻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정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꼼꼼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루터교회는 거의 천주교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당신 종교가 무엇이냐, 자 기독교다 그러면은 바로 종교세가 자동으로 그들에게 가서 그 루터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 요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그 루터교에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하려고 해도 그 교회 장로들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하면서 그분이
얼굴 보니까 울어요. 그분이 이 성경에 맞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를 초청하려고 했지만 시간도 안 됐고 또 아직 이 장로들 때문에 이걸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저는 하지 못하고 왔지만, 자,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 모셨다고 하기 때문에 막 이 사역이 하면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잘못되었으면은 바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각을 통해서 그들을 가면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됐으면 진리함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교회에다가 형식적인 교회 생활하다가 반발해서 온 그 자유교회, 독립교회죠. 그런 교회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전통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전통적으로 진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전통교회는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파운데이션에 거룩한 사도 선지자 터에 세우신 교회가 진짜 전통교회지,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회는 결국 교리적인 교회예요. 바로 이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선지자 터를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점점 저렇게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교회는 절대로 그 국가의 승낙 없이는 절대 겉에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그 유럽에 가보면 참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속 안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깨끗하지도 않고 난방 시설도 안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었습니다. 손이 얼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기를 오겠느냐 그 말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인 이 사람들은 오지 젊은이들 거의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많이 뺏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는 것이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도시가 변화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도시가 막 기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빌립은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인 것입니다. 아니, 전도자도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표적에 치우치지 말아라. 아니, 여기 보니까 여기는 표적을 행하니까 한 마음으로 따르고, 현대교회는 교회가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표적을 행해보세요. 한 마음으로 따르지요. 그러나 교회는 표적이 따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는 표적을 행하면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기사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기사 표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귀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은 사람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람 몸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 사람 속에 붙어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무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가 기사 표적을 행하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정말 기사 표적을 행하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럽에도 기사 표적을 행해보세요. 사람의 큰 기쁨이 오고 귀신 떠나가 질병이 치유되면 기쁨이 오지, 오히려 그런 걸 하면은 문화적으로 안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의 문화고,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기사 표적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고 그 도시에 기쁨을 주는 게 정상이지.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래서 기사 표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기도도 안 하니 성령이 충만할 리가 없죠. 성령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임한다고 말씀했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도요, 여러분 순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기사 표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권능이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민간에게. 그래서 오늘날 기사와 표적에 치우치지 마라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그들의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걸 갖고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끝났다, 사도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분명히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도 그럼 초대교회로 끝났나요? 사도로만 끝났나요?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럼 술 취하는 거 지금도 계속 취하거든요. 오늘 믿는 사람들도 술 얼마나 먹습니까? 막 술 취해요. 그럼 이것도 초대교회로 끝났어야지. 오늘은 술 취하면서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술을 먹는 거 방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술을 먹는 거 괜찮다, 조금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느냐. 그건 방탕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 방탕을 가려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먹으면 어떠냐? 아니 조금 먹다가 여러분 술 취하게 돼 있어요. 원래 술 먹는 건 방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방탕의 길을 가고 있어요. 조금 맥주 조금 마신다고 문제가 되느냐? 뭐 유럽에도 이렇게 먹느냐? 아니 그는 유럽하고 여러분 우리는 유럽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면 똑같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는 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현대교회가요, 이 전혀 기도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주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부흥할 때는요, 정말 산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나 굉장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모이면은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저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주일날만 와서 그냥 대표 기도만 듣고 그냥 아멘 하지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그랬나요? 바로 이 마귀로부터 이 귀신으로부터 온 걸 자기들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모르고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자를 고쳐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의 교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만든 교리의 가르침을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다시 정말 진리 가운데 다시 찾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 이제는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많이 읽고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일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교회가 가장 무시하는 게 뭐냐면 영의 기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항상 반대쪽에서만 말을 하고 있어요. 방언은 이미 끝났다,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도 언어로 기도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무엇을 원합니까? 가정의 문제,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기도고, 바로 영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라바스케레베 카나바라바스케레베 기도하면 영의 기도로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도 언어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만 마디 방언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세상 언어가 아니고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해야지 왜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그 1만 마디 방언해봐야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깨닫는 그 가르친 사람은 가르쳐야지 그 질서를 잡고 해서 그 말을 한 것이지, 1만 마디 방언한 것보다 깨닫는 3마디가 낫다, 그러면서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 보면 도대체 이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아니, 봐도 몰라요. 아니,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고 14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해도 도저히 뭐에 유혹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영의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마음의 기도만 하고 이 영의 기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2000에 끝났다고 하면서 무시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느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로 여러분, 이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해야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방해를 하고 비방만 하지 전혀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귀신을 명함에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권세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병에 걸리고 귀신의 기름을 당하면은 얼마나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병 낫기 위해서 왜 병원 가도 안 나는 병이 너무나 허다니까는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수없는 사람이 막 그럽니다. 그러나 이 현대교회 사역자들은 2000년으로 끝났다, 병 고치는 거 2000년에 끝났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랑 오늘이랑 동일하다고 말만 하고서는 오늘 이 사역은 2000년 끝났다고 딱 이렇게 돌려서 자기 자신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 못하면 될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도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건물은 서 있으나 교회를 볼 때 나약하고 미약하고 그냥 뭐 구제 좀 한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니, 세상 나라도 구제를 잘하고 세상 종교도 구제들 잘하고 다 하고 있어요. 구제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건지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부터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뜻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마귀에 눌린 자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귀신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언제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오늘도 계속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이것이 자체가 복음인데, 아니 그래 그 이름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모순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요 떠나가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유럽교회 같이 되고 능력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 함께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가르친 걸 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해석이나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면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영적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하신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 믿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당연히 나타나는데, 우리는 계시록도 상징을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상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상징을 읽어서 무슨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속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고, 또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더 할 것이고, 또 구하는 것보다 더 해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질병에 고통당한 자를 고치는 것은 병자가 행한 착한 일이요, 주님도 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도 주께서 하신 선한 일만 잘한다면 장차 우리가 주실 상급은 별과 같이 해와 같이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고, 장차 우리가 주실 저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새 이람성에 이긴 자 반열에 들어가서 주실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나에게 장차 가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멸류관의 이 상급을 바라보고 그가 어떤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사역했던 사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역을 또 여러분 속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손을 위에 올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 지식과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증거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로 착한 일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친 말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또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가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여 영적인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일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보에 대하여 아버지 지나서 우리가 심판과 부활과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서 우리가 확실한 정확한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직장 속에 가서도 강력한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초대교회 사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다시 받아서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거세의 영혼들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상한 복음을 전한 자가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스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아픈 부에다가 손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지금 질병과 고통과 또 귀신의 괴롭을 당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또 우울증과 조울증과 수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간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각종 질병과 현대 모든 질병들 오라바스케레베 예수님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허리가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허리 디스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측만증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측만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휜 것이 펴지게 도와주시고 또 무릎에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또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 혈압이 정상으로 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당뇨병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중풍병 마비된 것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변한 이 코로나 병들 모든 코로나 균들이 없어질지어다. 지금 열이 확 지금 내리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 균들은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각종 질병 균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받고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베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지. 오늘도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도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을 벌 때 성령만 임하고 방언을 말합니다. 한국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언어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 임하고 계세요.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바이 가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이 가라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라바스케레베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술이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담배 같은 거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라바스케레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다고 했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 모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강력한 영적 일꾼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사가 펴지기 모든 사람 손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에게 따른 펴지기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바스케레베 카라바라리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그동안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많은 치유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 또 유튜브 하단에다가 간증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능력을 또 권세를 가지시고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런 브라질이나 그런 어떤 미개한 지역에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3시에 대해서 우리 청년 예배 때 잠깐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리를 이렇게 강렬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이렇게 다리가 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면 아마 90% 이상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거고 또 99%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고 병마들이 떠나가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음으로 확장역까지 꽉 차고 통로까지도 지금 3,000석이나 차고도
성우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저를 초청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부결권이 되지 마시고 이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금토 주일까지 4일간 참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들은 그 간증들을 이 컬럼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치유의 집 예배를 통해서 크고 작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우.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한번 간증 특별 우리가 이제 또 CD를 만들 텐데 그때 소생한 이야기를 들으시도록 하고 좀 이게 너무 재미있고도 신기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 건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남근 장로님이 다 공개하셨으니까 제가 공개해도 되지요? 예, 이 장로인데도 이 방언을 못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고민을 했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방언 받는 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 돌아가셔서 주무시는데 권사님 보니까 앞에서 막 하고 소리 지르대요. 보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막 중독식 방언을 하고 계시대요. 주무시는데 혀가 돌로 말리면서 희한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분이 좋으셔갖고 정말 방언이라는 게 있고 정말 이게 뭐가 썸띵이 있다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은혜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더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ssa região já foi considerada na década de 80 como a região mais violenta do Brasil. E nós estávamos aqui nesse período, já fazendo um trabalho de evangelismo, né? A nossa igreja e várias outras igrejas. Essa região agora, né, já no ano 2000, no século 21, é uma região que tem mais igrejas, tem mais evangélicos e o nível de violência diminuiu. Ainda precisa melhorar muito, mas já teve uma diminuição bem considerável da criminalidade e da violência nessa área aqui em toda Belfor Roxo, por causa do crescimento da igreja evangélica. Já não é considerado o lugar mais violento, né? Já não é considerado o lugar mais violento. Mais ou menos quanto por cento? Não é o mais violento Era mais. antes e agora quanto por cento da região? Acredito que agora deve ter de evangélicos, deve ter uns 40%, não chega a 50%, mas deve estar na faixa dos 40%. Em média, né, do Brasil. Que é a média do Brasil. É, acaba se tornando também a média. Tem muita gente ainda para se converter, muita gente. Mas a quantidade de igrejas é muito. Cresceu bastante a quantidade de igrejas. Cresceu bastante. O Gogó da Ema foi considerado na década de 80, uma área aqui perto aqui da nossa igreja, né, chamada Gogó da Ema, foi considerado o local mais violento do mundo pela ONU. E isso está registrado no jornal da época, e que desse período para cá houve um crescimento do evangelho, e a partir do crescimento do evangelho diminuiu esse índice de violência e agora não é mais, né? Outras regiões estão agora como primeiro lugar de violência no mundo. Essa área aqui já não é mais a área mais violenta do mundo. Então, resumindo, é isso aí.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Something great will happen today.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e world.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But why Jesus and Jesus only?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Church is not a religion.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It's about believing the tru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heaven and the earth. 아멘. 아멘. 종교는 약속이 없는 것이고 Religion carries no true promise. 사람이 만든 것이고 And it's man-made.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And it only has demons and devils.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창조자시고 is the creator. 우리 주님이시고 is our Lord.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 And He made us, you and me.
아멘. 할렐루야. Hallelujah.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Do you know who's most joyful in the whole world? 선지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Whoever that person is, if they encounter the Creator God, they are most 왜냐하면 rejoicing.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But if we don't meet the true Creator,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we get deceived by the devil and get dragged into the hell.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That's why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아멘. 우리 옆에 서면 당신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Talk to your neighbors. You are really preciou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God really wants to use us, you and me, with mighty power of God. 네, 그렇도 여러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And God wants to bring all people into salvation through you and me. 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This n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rise again.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Not by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but 것입니다.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아니 이 사회가 특별한 사람을 하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is ministry was granted to only special people,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but the Bible says differently. 믿는 자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can do this. 할렐루야. 미국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토리티가. Policemen carry so much authority in this nation. 여러분들 경찰복 입으면 굉장히 권세가 나타나. You know, if you carry a police uniform, you don't want to mess around with the pers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론 것 같지만은 You may look quite normal. 천국의 권세를 받으면 Once you receive, however, the mantle of the authorit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you become a police or cop for the kingdom of heaven.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The police is there to catch the thieves. 우리 도둑이 누구냐? Who are our thieves? 이 귀신인 것입니다. It's devils. 할렐루야. Hallelujah.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So we must receive the powerful strength of God. 근데 요새는 말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You know, only words will not give us much mileage.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How can we witness God who is invisible? 그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그 말이죠. But how did this 500 few people witness Jesus? 그들이 진짜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Because people were saying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Jesus is not around anymore.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체를 And they were making a rumor that the body of Jesus was taken away by his own disciples. 돌아진 증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How could they witness Jesus nevertheless? 그 성령을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person who was begging before the temple. 돌아진 예수가 그들을 안진뱅이 일어나는 He 것입니다. was a beggar from the birth, but when the disciples prayed to him, he was raised.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Because they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그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이고 Because of his resurrection, in his name, the crippled can arise again. 우리 지금은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physically saw Jesus.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witnessed his resurrection physically.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But because he rose again, 여러분의 질병이 떠난 것이고 your diseases shall be gone. 귀신이 떠난 것이고 The demons will be gone. 예수님 어제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Because Jesus is the same and he works the same wherever you are. 할렐루야. Hallelujah.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게 믿는 But it 자에게. is given on the one condition, whoever believes it. 오늘 사람들은 천들을 설득력으로만 하려고 그래서 설득력으로 People try to witness by persuasion.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Loved ones,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s,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but it is by power.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원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So there were numerous signs and the wonders that follow the work of the disciples.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reat number of people, men and women, followed them. 남자들은 여러분 논리적 때문에 잘 믿지는 않습니다. Men are usually logically driven, so they have difficulty believing things. 근데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을 잘 믿어. However, women are more tend to be devout and easily believe a godly 근데 presence. 그 완악한 남자는 어떻게 전도했냐 그 말이죠. But how would this, stiff-necked men get persuaded and ended up believing Jesus? 여러분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ether you're a man or woman, whether your neighbor is a man or woman, they all have certain sickness and disease. 그런데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So when those diseases are cast out, the great multitude will follow not you but Jesus Christ.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낳는 어부는 Fishers of men,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by the power of 병을 God, 고치면 heal the sick people. 남녀의 큰 머리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Great multitude of both men and women can end up following Jesus Christ. 그들은 But we have 귀신을 쫓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병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certificate, the license of heavenly doctor to bring healing to the sick people.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promised those wh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ar greater things will be given to them. 나도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자꾸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So only thing and everything we must do is to constantly seek and find that great power of God. But hardly any people in this time pray for that purpose with that eagerness. 믿는 자에게 손 주면 난다고 그러는데 오늘 왜 내 손주가 안 나는? You know, Bible says if you lay your hands and pray for the sick people, they shall be healed. But how come that kind of miracle doesn't happen in my life? 그러면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 alternative, our response should be not quitting praying, but pray until the manifestation comes. כל אחד יראה כי גדול